언제나 동일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경이나 등장인물이나 또 이야기 전개가 독특하고 또 곳곳에 담겨진 영적 메시지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곳곳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관련 설교는 두 편으로 구성되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야기 속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모든 군사들을 총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그는 매우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졌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아람을 지켜낸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것은 나아만이 전쟁에서 아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종종 적대의 관계를 가졌던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특이하게 보이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축복과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의 죄를 심판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면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역사와 인물들과 또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아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승리와 패배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 세상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군대 장관에 대해 기록하지 않는 가운데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게 대해서는 기록했다는 것이 독특한 일이며 분명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업적을 세우고 또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용감한 군인 나아만 장군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앓고 있던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죠. 나병은 피부병으로서 살과 코와 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그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치는 것이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물론 장군이기 때문에 간병은 일반인들 받는 수준보다 나았겠지만 여전히 큰 문제거리였을 것입니다. 간병이라고 해봐야 시간마다 고름을 닦아내거나 새 옷을 갈아입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과 체력 저하와 혐오스럽게 변해가는 그 외모로 인한 힘든 활동과 같은 온갖 괴로움은 여전히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성 무좀이나 또 심한 여드름이나 두드러기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높은 위치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런 나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여길 만한 인물이 장군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이 소녀가 장군을 걱정하는 것이 독특한 이유는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경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종으로 팔려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종이 되었는데 바로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사로잡은 포로 중 한 명으로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군대의 장관이기 때문에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노략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람 사람들 중에 패거리들이 포로로 데려온 소녀를 나아만 집안에서 필요에 의해 데려왔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종으로 일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침략과 노략을 통한 방법으로 강제 고용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와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나아만의 질병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 독특한 것입니다. 강제로 노동은 할 수 있어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 안타까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 데려와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그 소녀가 나아만을 걱정하며 주인이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병을 고침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점을 볼 때 잡혀오기 전 자신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과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면서 듣게 된 정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주인 나아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모습에서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소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을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종이 된 경로는 비참했지만 그 소녀가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또 가족처럼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이 결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에서도 이 소녀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은 여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행실의 근거는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양심이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시점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또 열심히 섬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행실을 가려서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아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비슷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고넬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가 경외하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통해 제대로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하늘의 신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행실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소녀의 염려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또는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과 선물로서 우리의 행실로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만한 사람에게 베푸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죠. 1편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악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은혜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경고와 책망이 아닌 잘됨과 축복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실이 올바르고 또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선물로 허락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또 고집으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불법을 쉽게 저지르고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범죄자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성도들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행실을 모두 보고 계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맞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돕고 또 무례히 행치 앙리하고 불법을 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잘 알고 있지만 나의 혈기와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만하고 우쭐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막말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지만 성도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경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또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책망과 훈계와 훈련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부러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섬기거나 교제를 할 때, 문화를 소비할 때, 사회 이슈를 대할 때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부러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 뜻에 달렸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지만 악한 사람으로서 책망과 벌을 받을 사람이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과 또 나병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출신 소녀의 걱정하는 마음을 얻은 것과 소녀의 말을 통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째서 나병과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는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을 겪는 것보다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또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는다는 공식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은총을 입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해서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육체적 또 정신적 수고를 겪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75세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고 또 그 나이에 아들을 약속받았음에도 100세까지 기다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그 영적 싸움에 쓰임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 종으로 사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받았지만 쓰임받기 전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도망쳤어야 했고 또 광야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한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 인물들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는 공식이 더 잘 어울릴 정도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기능은 단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확고해지고 또 죄를 멀리하며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기능과 결과를 보면 고난은 결국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도를 준비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누설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도 보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쓰임을 받았지만 사역하는 동안 많은 고난도 겪었고 무엇보다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남겨두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통해 고난을 받고 있었다면 그 나병은 저주가 아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시는 도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겪고 있던 나병이 더 큰 축복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말 나병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확고해졌을까요? 그랬습니다. 정말 나아만은 나병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전체를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가 겪은 고통스러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병도 고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운데 허락된 고통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 쓰여진 귀하고 멋진 도구였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고통의 시간은 없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도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높은 직위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만족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것이고 병으로 인해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졌으며 간절한 마음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말에도 귀 기울일 수 있었고 또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캄캄하고 아주 긴 터널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캄캄한 지하실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겪고 계신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하고 멋진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는 시간을 갖게 할지라도 결국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시간마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도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실망이나 좌절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열왕기서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아람 국가를 전쟁으로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는 우상의 도움이나 또 온전한 그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건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셨으며 또 앞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참하고 억울한 경로를 통해서 종의 신분이 되고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게 된 이스라엘 소녀는 그런 험하고 억울한 경험을 인해서 그 주인을 증오하고 또 원수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주인이 걸린 나병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때 나아만 장군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실을 조심하고 또 종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린 선물이지만 죄인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에 따라 은총을 받을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기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지만 특히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병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겸손과 간절함을 배웠고 우상으로 만족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며 살 수도 있었던 삶을 피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된다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한 이 영적 진리, 즉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성도로 살면서 책망과 형벌보다는 은총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겪는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영적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나누지 못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또 축복을 위한 고난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기도 하옵나이다. 아멘.